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조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선상의 죄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리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25절부터 49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그 2장의 앞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그 꿈을 분명치 않은 그 꿈을 바벨론의 술객과 또 박사들에게 이것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능히 해석하지 못하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정말 이들이 내 꿈을 풀 수 있는지 그런 궁금했어요. 혹은 내가 꿈 얘기를 하면 그들이 적당히 얼머부려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끝까지 해주지 않았어요. 꿈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도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을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다 내어 죽이라고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명령했어요. 이제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음을 당해야 될 상황에 다니엘은 아리오 근위대장을 만나서 왕이 성격이 너무 급하시다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왕이여 좀 참으시라고 이렇게 전달하게 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푸실 수 있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알려주시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찬양이 19절부터 소개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21절에 보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찬양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잘 됐네 그러고 자기 일에 몰두해.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주어진 일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풀렸어.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이 모르는 걸 내가, 포로 소년이 내가 풀었어. 야, 내가 대단하구나. 하나님 앞에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자랑할 줄 모르는데, 그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오 근위대장에게 이제 나를 왕에게 인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도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바벨론의 뛰어난 술객과 박사들이 다 풀지 못했는데 이 바벨론의 이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모르고 그들이 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포로 소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이부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묻는 겁니다. 정말 너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는 다시금 묻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술객이나 박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것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풀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다. 자,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래서 28절에 후일에 될 일, 또 장래일, 이것은 뭐예요? 이 역사의 미래에 될 일이에요.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라. 지금 비록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이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백성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 가운데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 백성은 절대로 무시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시고 섭리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흥망과 쇠락을 거듭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부흥할 때도 있지만 쇠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역사의 창조자 알파가 되시고 역사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바벨론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바벨론의 왕국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혜를, 내가 이 꿈을 푸는 것은 내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 30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3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겸손해요. 이 지혜는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딴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가 한 큰 신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로부터 또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 발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른 읽으면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또 한번 천천히 여러분도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한 큰 신상을 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가 없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너무 광채가 찬란하고 너무 두렵고 위협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 순금.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그것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 더 보니 그건 돌이야, 돌. 자, 우리 이 34절에 나와 있죠. 34절을 같이 읽죠.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린다. 36절에도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가득하였. 이 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 신상의 머리 숭금 부분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은 그 시대에 이어지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나라를 세계를 움직이던 나라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내려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분이 있는데 그게 34절에 돌이라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데 돌로 상징되는 분이 나타나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그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돌이 누구냐?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돌이 이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계 대제국이 다 지나가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부서져 버리고 멸망당할 나라예요. 쇠퇴할 나라예요. 결국은.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나라를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지켜오리는 거죠. 바벨론이 그 시대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점점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 또 망하고 또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또 세 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역사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이 다 쇠퇴했을 때 오직 일어나는 한 나라가 있는데 돌로 상징되는 그 나라.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44절로 넘어갑니다. 4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은 돌로 상징되는 나라예요.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오신 분이, 건축자가 돌을 하나 버렸어. 그런데 그 돌이 바로 그 건물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시대 속에 그 크고 패권을 잡은 거대한 나라들이 융성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 쇠퇴하고 없어진다, 역사 속에. 그리고 마지막 남을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온 우주를 다스릴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다리어 이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결국 다 망해요. 그 금신상에서 보았던 5가지 부분은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결국 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뭐예요? 바벨론 왕국도 결국은 멸망당한다. 바벨론 왕국도 이 거대한 나라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자, 우리 45절 말씀,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데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뭐예요? 너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너의 나라는 쇠퇴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앞에 말씀한 5가지 종류의 그 이게 쇠나 금이나 은으로 표현되는, 진흙으로 표현되는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예요. 그건 결국 다 망해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게 소망을 걸면 안 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주고 있고 그것이 하필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고 결국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을 움직이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감격해서 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상품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는 모습 나오죠. 자, 46절 47절 말씀,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다니엘 앞에 한 나라의 왕이 포로 소년 앞에 엎드려 절한다. 엎드려 절한. 이 상상해 보세요. 그게 절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게 바이든 행정부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아니면 저 어디 하마스나 저 어디 시리아나 거기 한 포로 소년이 왔는데 그 포로 소년 앞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지혜자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이게 상상이나 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 앞에 절하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갖다 주게 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모든 신중의 신으로 모든 왕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신임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질 않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더 좋아해요. 세상의 나라. 여기서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나도 누리고 싶고 그들보다 더 뒤떨어지지 않게 복받고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구별된 나라고 그 모든 세상의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이 이 포로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임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허물어질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는 결국은 다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나 진정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무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다니엘서는 하나의 예언서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제적인 얘기고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고 에스겔서가 증언하고 있고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거두고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영원히 완성될 나라인데 그렇죠. 자, 결국은 다니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세요. 자, 48절 말씀으로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오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다음 가는 국무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2인자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날 하루아침에.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했어요. 내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은 각 도의 도지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각 도의 도지사로 세우죠. 자, 49절 말씀은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실 이 바벨론 왕궁의 통치자는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요구하는 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그저 따라하는 거 왕에 불과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왕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됐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패권 국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역사에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걸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일본이라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압박을 받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미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편에 서겠어요? 일본 편에 서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국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일본에게 다 의지해요. 일본에 한 자리 얻고 일본 대신에 마음에 들고 일본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거 하면은 이쪽에는 독립군들은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나라를 살려내야 돼. 그래서 일본을 의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그런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갈등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 거기서 필요하면 일본 편에 섰다가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 편에 섰다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이제 이렇게 독립을 얻고 나서 신일 부역하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런 심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일 부역자들에 대해서 또 역사가 심판하는, 지금도 그 오명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문학가나 뭐 정치인들 중에도. 그렇죠. 우리는 늘 그런 갈등을 갖는 거예요. 일본이 영원할까?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까? 이런 갈등,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갈등은 우리들에게. 또 6.25가 터졌을 때 낮에는 미군들이 와서 그 마을을 다스려. 미군 또 군인들과 미군들이 다스려. 근데 밤이 되면은 이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공산당이 와서 또 그 마을을 다스려. 그러니까 낮과 밤이 통치자가 달라. 이럴 때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요? 저 태백산맥 그 산,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독립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어디에 설 거야? 그래서 미군이나 한국 군인들에게 협조하면은 공산당이 들어와서 또 죽여버리고, 공산당에게 협조한 사람은 또 군인들이 들어오면 또 군인들이 죽여버리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쪽에 또 좀 바라보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나는 또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또 하나님 쪽을 바라. 우리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아. 목사님도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세상 나라에 어떻게 좀 거기서 좀 부여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나라는 경험하면서 능력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어느 나라가 더 우리가 의지할 나라인가? 이제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돌아갈 본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장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늘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돌아갈 본향을 바라봤어요. 모세도 세상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 오랜 몇천 년 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와 있고 이미 경험되고 곧 임할 그 나라를 앞에 두고도 자꾸 세상 나라만 의지하고 거기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바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두 나라 가운데 갈등